어린 시절에 제가 읽어가던 시 가운데 그런 시가 있습니다.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내가 바라던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가 바라고 내가 기다리던 손님, 청포를 입고 손님으로 찾아온다고 했으니 조국 광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경상도가 낳은 시인 이륙사, 이월록. 사실은 이 시인을 요즘 연구하면서 청포도, 광야,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시작하는 광야.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이륙사의 절정이라고 하는 시에서 민족 시인의 의식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리고 수요 예배 마치고 요즘 특별 새벽 기도라 좀 피곤한 몸으로 들어가 자려고 하는데, 어제 마침 MBC에서 밤 10시에 절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3.1절 특집 앙콜 방송을 하더라고요. 희한하다. 내가 절정이라고 하는 시를 지금 어떻게 우리 교육부 특별 새벽 기도에 이 시를 읊어줄까 했는데 3.1절 기념 앙코르 방송으로 절정이 나온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3.1절 기념으로 경상도가 낳은 안동 출신인 이륙사의 전기를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어제 1부하고 오늘 또 밤 10시에 2부를 할 겁니다. 제목이 이륙사의 시하고 너무 같다 했더니 결국은 봤더니 이륙사의 생애를, 얼마 전에는 동주야에서 윤동주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륙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1904년 안동에서 출생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회피할지 모르지만은 나라의 민족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은요 40을 넘긴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아무리 조국을 뜨겁게 사랑해도 내 나이 40이 되어졌다. 이륙사 만 40에 죽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사람들 가운데선 이륙사가 제로에 살았어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윤동주 29살, 안중근 31살, 독일 히틀러 치하에서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보네퍼 37살, 어제 찾아봤더니 유관순 18살, 프랑스의 민족 영웅인 잔다르크 19살. 여러분, 짧은 생애요. 유관순 17살, 잔다크 19살. 우리 고등부 아이들의 나이 정도 됩니다. 또 마침 어제 국가적인 행사로 이제 승격된 2.28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서 대구라고 하는 지역은 마산이나 부산보다도 먼저 민주화의 싹을 올렸던, 여러분, 그런데 그 땅의 유산으로 내려오는 기지를 우리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륙사, 본래 그 이름은 월록이었습니다. 이륙사는 뭐냐? 대구에 있는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에 그의 수인 번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 그 번호가 64번이라 이륙사가 됐어요. 1925년 의열단에 가입하고 1926년 베이징 사관학교에 입학했다가 1927년
조국으로 돌아와서 조선은행 대구 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돼서 3년의 옥고를 치르는데 대구에서 치릅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베이징으로 압송돼서 이륙사도 윤동주와 마찬가지로 베이징 감옥에서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이륙사의 광야 시 가운데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가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리리라. 다시 천구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아까는 청포를 입고 찾아오는 손님, 광야에서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어둑한 조국의 광복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둑했던 이 조국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36년이지만 430년 동안 애굽의 치하에서 억눌려 있으면서 바로 그 백성들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청포를 입고 찾아오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서는 기다리던 메시아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던 메시아를 다시 형상화로 체험하는데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구였느냐? 커다란 성경의 역사로 볼 때 메시아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렸던 그 청포를 입고 찾아온 손님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역경 시련 속에 있는 가운데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속을 이룰 인물, 이 민족을 구해낼 인물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구속사적인 인물을 키우고 계신데, 저는 이번에도 우리 신학기 맞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조금 전에 교육위원장 기도한 것처럼 어려운 시기, 어려운 역경이 있을 때 대봉교회를 통하여 많은 인물을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더 어두워지는 암흑의 세계로 이 땅이 간다 하더라도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 학기를 맞이한 이 땅에 우리의 후손, 우리의 꿈나무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여질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꿈이 있기에 어두운 시절 속에서도 캄캄한 민족의 앞길이 보이지 않던 그 속에서도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청포를 입고 손님이 찾아온다고 했으니 그 기다리는 소망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430년을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때 홍해를 건너서 일제의 압제 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애굽의 압제를 뒤로 놓았을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이륙사나 윤동주나 김상용과 같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들이 시를 읊었던 그 시가 우리 출애굽기 15장에도 홍해를 건너고 나서 제일 먼저 노래의 시가 드러나고 있고 마리아의 노래로 찬양하고 있고, 그들이 광야 고비를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9장이 왔지만은 출애굽기 14장이 홍해를 건너는 세계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였던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15장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홍해를 건너고 43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한 것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수르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신 것을 바라보고, 신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비롯해서 음식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르비딤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에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백마 타고 온 손님, 청포를 입고 온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그 민족들이 그 두 손을 받쳐주고 있을 때에 아말렉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보여주면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고, 오늘 르비딤을 지나서 이제 신의 광야, 신의 산이 보이고 신의 광야가 있는 이곳에 와서 내가 너희들을 430년 동안 고초 가운데에서 왜 건져냈는 줄 아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선진들이 이 땅에서 일찍이 세상을 떠나면서 청살리 전투를 비롯하여 이름 없이 중국 땅에서 죽어간, 사할린에서 죽어간, 일본 탄광에서 죽어간 수없이 많은 그 선진들을 보내면서 왜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줄 아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떠나도 이름 석자가 있지만 조국에서 목숨을 버리지 못하고 이역 땅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조선의 무명의 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용사들을 가슴에 묻고 일생을 살아온, 흰옷 입고 살아온 이 땅의 어머니, 아버지들, 그래서 우리 민족을 흰옷 입기를 좋아하는 선비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지금 전 세계에서 하나님 왕국으로 바라볼 때 영적인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유대 민족들이 잡고 있던 그 자리에 그 두뇌 좋은 유대 민족의 후를 이어서 이 한국 이민 역사를 바라보면은 조선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그들을 이어받을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지만,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끌어안고 오늘 우리 가슴에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만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전에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이 되던 날.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마 타고 오는 초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 손님으로 모세를 등장시켰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3개월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흘길만 떠나도 된다. 여러분, 여기에도 여러분들이 의미를 두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당당하게 파라오 앞에 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려 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 출애굽기 5장 3절, 출애굽기 5장 1절, 출애굽기 4장 23절. 하나님 앞에 sacrifice,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feast, festival,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서빙,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간다. 그러면서 사흘길만 나간다고 했는데 파라오가 얼마나 가진 수단 방법으로 꼬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해라. 사흘길쯤 가지 말고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장정들이나 가거라. 소와 양은 두고 가라. 우리 김덕기 목사 예배 방해된다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지 아이들 삐약삐약거리는 소리가 더 반가워요.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삐약거려도 그 아이가 이 안에 있는 게 이미지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의 영혼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나니까 아이들 삐약삐약거리는 소리가 더 귀엽죠. 전부 어른들만 있는데 내비두세요. 그냥 삐약거려도. 저도 참 많이 너그러워져서 옛날에 예배 드릴 때 애기들 있으면 방해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흘길만 나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얼만큼 인도했냐? 똑같은 삼자지만 3개월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이끌어낸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주목해서 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것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나왔지만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대대로 이 말씀을 너희들이 전해라. 여러분,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를 세미나를 통해서 또 말씀으로 배웠지만은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킨 목적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물속에 잠기게 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가 아니면 이렇게 기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5절 한번 따라 합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다시 한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면 나도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면 나도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 민족도 나라도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역사에 대한 믿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할 때에 미술대회에서 최고의 샬롬이 무엇느냐? 비바람 치고 폭풍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어머니 품속에서 어머니 젖을 빨고 있는 어린애기. 왜? 이 어린애기는 전쟁 나도 상관없습니다. 폭풍우가 불어도 상관없습니다. 엄마 품에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가 아무리 어둑하고 어두워도 하나님 품에만 거하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의 핵심이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서 제사장 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시대에 이스라엘을 뽑았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 세계에서 우리보다 인구가 수없이 많은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요, 요 엄지손가락만큼도 되지 않는 그 한반도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파송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지만 하나님은 바로 무엇이냐?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라는 건 뭡니까? 제사장을 배출하는 나라입니다. 선교사를 배출하고 주의 종들을 배출하고. 따라합시다. 내가 제사장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배출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더 큰 제사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만 간직하고 있지 말고 너희 후손 대대로 전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아직도 언급하지 않은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수명까지 줄어들면서 목숨 바쳐 일한 그 덕분입니다. 이육사가 쓴 절정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은 얼마나 혹독하고 암울했던 상황에서 일했던 젊은이 그 아픔이 다 녹아 있습니다. 매운 계절에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난 밀진 그 위에 서다.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제켜 디딜 곳조차 없다. 이너머 눈 감아 생각해 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여러분, 좌절과 역경과 어둠 속에서 마치 노아처럼 한 줄기 무지개 조국 광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시인들이 시를 썼지만 그 시 속에서는 다 한 글자입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어제 새벽 기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 온유한 마음으로 나갈 때 화평을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히 이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에서도 여러분들이 대구와 연관돼 있다. 대구가 낳은 최고의 광복군 주창자 박상진, 그는 의열단 김원봉의 휘하에서 일을 하다가 일본군이 키워주려고 하는, 일본군이 탐내던 그 박상진 선생, 대구 형무소에서 죽었습니다. 일본군들이 키워주려고 해서 자기가 법관 됐습니다. 나는 이 더러운 하늘 아래서 조국 잃어버린 곳에서 법관 될 수 없다. 법관 팽개쳐버리고, 법관 하던 사람이 대구에 와서 삼덕태 상회라고 하는 쌀집을 하면서 애국운동을 벌이다가 대구 형무소에서 1921년 37살로 대구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이러한 정기가 흘러와서 4.19에 초석이 됐던 2.28 민주화 운동,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에 있는 8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장면 박사가 대통령 유세 온다고 하니까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야당 유세에 가지 못하도록 학생들을 학교에 부르고 산으로 사냥 보내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이 화가 난 분노한 8개 고등학교 아이들이 시내로 뛰쳐나왔습니다. 3.15 부정선거를 물리치고 4.19에 초석이 됐던 것이 바로 대구에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우리 안에는 이런 민족 정신의 대구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이 피와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함께 되어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조국과 민족을 끌어안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청포 입고 찾아온 손님, 백마 타고 오는 초인, 결국은 우리 주님 재림에서 오실 것인데 그 소망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조국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오늘도 애국심으로 나가는 여러분, 애국자들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 다 애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민족과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오늘 간단히 드리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가슴 속에 민족 정기가 흐르고, 특별히 신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신앙의 후배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나에게 이런 민족 정신을 세워준 사람은 누군가 봤더니 사실은 요즘보다 이전이 이런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는 어린 시절부터 책을 많이 읽고
시를 많이 읽고 그들의 꿈을 내 꿈으로 승화시킨 그 결실인 것 같아서 오늘 신학기를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 오늘 우리 이 꿈나무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시인이 되어서 민족 정기를 함께 가질 수 있는 후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